성도님들, 제가 최근에 미국에서 유명한 교회 연구가로 활동하시는 톰 레이너라는 분이 쓰신 코로나 이후 목회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 인생에서 크게 기억에 남는 4번의 재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분이 미국 사람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들으십시오. 이게 쭉 설명을 했는데 그걸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은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이었고, 2번째는 우주왕복선 챌린저 폭발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3번째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9.11 테러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이번에 있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이분 말씀에 의하면 앞선 3번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답니다. 아무래도 이 충격적인 사건들 앞에서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의지할 곳, 교회를 찾았던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4번째 사건은, 이 4번째 사건, 코로나19 팬데믹에서는 교회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는 기피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요, 전쟁이나 기근이나 혹은 자연재해 등등 이런 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왔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되었다는 거죠. 교회가 기피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미국 교회에서 발표되는 리서치들을 쭉 보고 있으면요, 제가 미국 교회에 발표되는 리서치를 보는 이유는 한국 교회가 거의 10년, 15년 뒤면 미국 교회를 거의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앞을 좀 예측하려면 미국 교회에서 발표되는 리서치를 보면 됩니다. 근데 이걸 조사한 걸 보니까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 사이에서요, 영성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영성에 대해서 이 관심들이 지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이 현상은 베트남 전쟁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걸, 그 글을 어떤 영성학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갈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성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특징이 뭐냐? 영성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종교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드리면, 사람들이요, 마음의 평안이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영성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그에 반해 종교시설로 오는 건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그나마 마음의 평화를 위해 찾아가는 종교는 기독교 같은 시끄럽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니까 동양적 종교, 불교 같은 곳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불교 신자였죠. 하긴 생각해보면 일리 있습니다. 사람들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이 봄바람 같은 선선한 바람 불어오는 데서 시끄러운 소음 하나 없이 고요하게 가끔씩 들리는 거라고는 그냥 바람 소리, 거기다가 풍경 소리, 거기서 눈을 탁 감고 과부자 틀고 앉아서 이렇게 있는 모습, 그런 모습 보면 이 복잡하고 바쁜 삶 속에서 스트레스 잔뜩 받은 현대인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신 수양들, 분명히 매력적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에서도요, 평화, 평안, 평강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화, 평안, 평강을 뜻하는 단어가 있죠. 샬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실제로 샬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얼마만큼 자주 나오는가 한번 제가 세봤더니 구약 성경에서만 250번이 넘게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샬롬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니까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 에이레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에이레네가 모두 92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성경 전체에서. 더 대단한 건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요한 1서, 짧은 이 요한 1서, 이 한 권의 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책 26권엔 전부 다 에이레네라는 말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도 평화, 평강, 평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진짜 놀랄만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성경에서는요, 우리 같은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그 영성 훈련 같은 것들, 이런 걸 통해서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나 혹은 사례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평안은 고요한 명상이나 묵언수행, 오히려 이런 것과는 정반대되는 곳에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실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평화의 개념, 샬롬의 개념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샬롬에는, 이런 표현이 좀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전투적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평화 설명하는데 전투적인 의미다? 평강 설명하는데 막 전투적인 의미가 있다? 이게 정말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기드온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갑니다. 그때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느냐? 미디안 군대가요, 추수할 때만 되면 막 쳐들어와가지고는 그냥 1년 동안 농사지어서 겨우 추수해놓은 거 요걸 그냥 싹 다 들고 가니까 굶어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뭘 하고 있느냐? 출수한 밀을 들고 몰래 포도주 틀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누가 볼까봐, 막 들킬까봐 눈치를 보면서 자기 먹을 걸 막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옹색한 모습이죠. 그런데 기드온 자신도요, 지금 이래야만 하는 상황이, 또 자신의 이런 모습이 굉장히 짜증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나자 기드온이 오늘 날 잡았습니다. 그냥 막 따지듯이 이 여호와의 사자를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호와의 사자로도 나오다가 여호와로도 나오다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따지는 겁니다. 사사기 6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이 여호와의 사자죠,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거 기드온 입장에서 완전 날 잡은 거죠. 아니,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조상들 이야기는 애굽에서 탈출시켜 줬다면서요. 기적과 같은 역사를 했다면서요. 근데 지금은 왜 안 됩니까? 안 그래도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께 불평불만 가득했는데 마침 자기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떡 하고 나타나니까 물 만난 물고기입니다. 그냥 평소에 하나님을 향해 불만 가득했던 것들, 또 지금 자기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는지, 또 신앙과 현실 사이에 생기는 괴리감들, 모순들, 막 복잡했던 것들 다 마구 따져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안 됩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도 비슷할 때가 있죠. 저도 흥분을 했는지 침이 막 튀네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풍성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시라고 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렇게 궁핍해야 합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풍성하시고 충만하시다면서요. 그런데 왜 내 삶은 이렇게 궁핍합니까? 그런 불만 생기죠. 또 세상의 부조리함을 볼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악을 막
참지 못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시는데 대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합니까? 믿음 좋고 착하게 사는 사람보다 악한 놈들이 왜 더 잘되고 형통한 겁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이걸 보고 가만히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살려고 믿음 지키며 사는 것,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 살아보니까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이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에서도 있잖아요. 있잖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안 그랬으면 또 저 혼자만 또 이 질문이 저 혼자만 다 믿음 좋으신데 목사가 제일 믿음 없구나 할 뻔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그때 하나님께서 막 따져 묻고 있는 기드온에게 해주신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 네 말 맞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해서 거기에 보내는 거다. 이제는 내가 직접 지금까지 나에게 따지며 말했던 그 일을 네가 하라는 거다. 내가 너에게 이미 큰 힘을 주었으니 너는 그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옛날 모세의 기적 같은 일들이 너를 통해 일어나게 될 것이야.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너를 택하여 보내려고 내가 너를 찾아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 네가 해라. 불평하지 말고 네가 직접 해결해라. 이 대답을 들은 기드온이요, 조금 전까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막 따져 묻던 그 기세등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꼬리를 싹 내립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오 주여, 태세전환이죠.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뭐 이런 말이죠. 아이고 하나님, 무슨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걸 시키세요. 아이 참,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이러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참 웃기고도 슬프지만 이런 기드온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든 직장에 대해서든 교회에 대해서든 사람에 대해서든 날카롭게 비판하고 지적하고 불평할 능력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훈수두기는 쉽죠. 왜냐하면 비난하고 불평하고 훈수두는 사람들을 보면 기드온처럼 그것이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 자기 소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훈수두듯이 했죠. 하나님께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했어야죠 라면서 그렇게 신나게 쏴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러니 이제 네가 가서 해결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평하던, 그렇게 불만 많던 그 일을 내가 책임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아시죠?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 주변 사람들이 일제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자신들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같이 남탓만 하고 불평하고 앉아있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답답해서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 민족의 불행의 책임을 자기 이외에 돌리려고 하니 대간절 당신은 왜 못하고 남만 책망하려 하시오.
우리나라가 독립 못 되는 것이 다 나 때문이로구나 하고 가슴을 두드리고 아프게 뉘우칠 생각은 왜 못하고 어찌하여 그놈이 죽일 놈이요 저놈이 죽일 놈이요 라고만 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오. 내가 죽일 놈이라고는 왜들 깨닫지 못하시오.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요,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인물 될 공부는 아니하는 것이요. 왜 인물 없다고 남탓만 하느냐. 본인이 공부해서 그 인물이 되라라는 겁니다. 1904년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래서인지 안창호 선생님은 확실하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핵심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의 소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자면,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환경 탓, 누구 탓, 하나님 탓, 전부 다 외부의 탓이지 정작 자기 자신이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자신의 불평의 대상, 자기의 비판의 대상이 자기의 소명이다, 자신의 비전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불평만 하지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고, 나에게 주신 비전이고, 나에게 맡기신 일이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기드온도 이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결심하죠. 그래서 더 이상 불평이나 하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되겠다라고 각오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로 그 결심의 순간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이런 이름을 붙이며 고백합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그런데 성도님들, 샬롬이라니, 생각해보면 진짜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드온은요, 전쟁을 끝낸 사람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아니라 이제 싸우러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적이 얼마나 많은지,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되는지 확신할 수도 없고요, 설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이긴다 해도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할지 가늠조차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단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승리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단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샬롬. 샬롬, 평화입니다. 전쟁 치러 가는 사람이 평화의 제단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그 수많은 신앙 고백 중에 기드온은 왜 하필 지금 상황에도 맞지 않는 평화라는 의미의 샬롬을 고백했을까요? 전쟁 끝난 사람이 아니라 전쟁 치러 나가야 되는 사람이, 전쟁 치러 나가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샬롬이라니요. 이건요, 왜 이 고백을 할 수 있냐? 이건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진정한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일 때 생기는 진짜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 비판과 비난, 원망과 남탓,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 일이 하나님의 소명이 되는 순간, 그 모든 일이 나의 책임이 되는 순간,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평화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나 부담이나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미디안 군대의 눈을 피해서 혼자 컴컴한 포도주 틀에 앉아서 무사히 밀타작 끝내고 한 톨의 밀도 빼앗기지 않은 채 나 혼자 집에 가서 배부르게 먹고 아 좋다 라고 하는 그런 평안이나 그런 만족 따위와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질적으로 다른 이 진짜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굉장히 막 평화롭고 고요한 멜로디 속에서 음미를 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운 명상쯤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평안은요,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할 때 느낄 수 있는 진짜 평안인 겁니다. 이 평안은요,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무거운 소명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느낄 수 있는 진짜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이 평안은 세상 근심이나 그 어떤 두려움도 다 뛰어넘을 만한 진짜 놀라운 평화다. 진짜 놀라운 평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여호와 샬롬이라는 진정한 평화의 재단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비결은 하나뿐입니다. 이제 내가 불평하던 그 일을 향해 뛰어드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주님 주신 소명을 향해 뛰어드십시오. 주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그걸 향해 뛰어드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절대 줄 수 없지만 우리 주님만은 확실히 줄 수 있으신 그 진짜 평화, 참된 평안, 평강 위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은요, 이건요 진짜 느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 비난과 비판, 원망과 남 탓이 아닌 그것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임을 알고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시고 기꺼이 받아들여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오직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평화가, 참된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마음 속에 가득 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실 불평만 했지 그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을 거라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비난만 했지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책임이 있을 거라 생각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원망만 했지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비전과 뜻이 있다는 것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드온을 통해 깨닫습니다. 바로 그곳에 나의 소명이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주님, 이제 세상이 추구하는 평안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처럼 주님께서 내게 쥐어주시는 십자가 지기로 결단하여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주변이 어떻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 우리의 마음은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천국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평안 주시는 유일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